부르심, 제약 세상에서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은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질 때라는 제목입니다. 예. 제가 그 밀락동 다니다가 눈에 띄는 가게를 찾았는데요. 이름을 너무 잘 지었더라고요. 예, 가게 이름은 찬이반찬입니다. 예, 찬이반찬인데 예. 예, 이름 좋죠. 예, 맛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맛있습니까? 예. 근데 저 집 전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제사 음식을 주문받아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예, 눈에 띄었는데요.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특별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정말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혹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길 원하시겠죠? 그렇죠? 예, 불러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한번 불러보세요. 사람을 부를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 나는 안 들리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죠. 왜 안 들리냐면 그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파가 계속 나오지만 그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뭐가 맞아야 됩니까? 그렇죠.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다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릴 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질 때입니다. 자, 그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질 때 언제입니까? 삶의 허무함을 느낄 때, 이때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질 때입니다. 그 20세기 가장 뛰어난 그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였던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노벨 문학상도 받았는데요. 17세 때 미국 대륙을 횡단하다가 5살 연상의 알리스란 여자를 만나서 불같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5년 동안 기다렸다가 22살 때 결혼을 해요. 그래서 7년 동안은 행복하게 살았는데 7년쯤 됐을 때 이 러셀의 마음에 알리스에 대한 사랑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이 알리스는 여전히 러셀을 사랑했는데요. 이 러셀은 당대 가장 뛰어난 지식인이었지만 사라진 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도를 했고요. 이후에 3번이나 이혼을 합니다. 나쁜 놈이죠. 예.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따라 보면요. 전도서 2장 8절에 이 러셀처럼 여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것을 가졌는데 특별히 무엇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더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바람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죠. 예, 그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는. 예, 제목이 총 맞은 것처럼입니까? 사랑을 잡아서 그 행복을 얻고 싶은데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성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많은 물질과 소유를 통해서도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가물을 심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그러니까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집 옆에 맛있는 과일을 따먹을 수 있도록 가수원도 만들고, 그리고 많은 풀과 꽃을 볼 수 있는 동산도 만들고 연못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최고 부자가 아닌데 빌 게이츠의 집에 가면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면 물속에서도 음악이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놓았더라고요. 제가 그곳에 수영을 해봤는데요, 진짜 음악이 들리더라고요. 그 언제였냐면 제가 빌 게이츠 집에 이 음악이 들린다는 소식을 듣고 한참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빌 게이츠 그 집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악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때 빛깔도 기억납니다. 예, 꿈이었죠. 예, 바로 꿈을 꾼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때 그 물 빛깔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이 솔로몬은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때문에 보았냐면 전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자기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고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소떼와 양떼를 소유하였습니다. 지금은 소떼와 양떼가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무엇을 또 소유했습니까?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가지 지방의 보배를 위하여 쌓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기뻐하는 그 소유물들을 많이 가져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솔로몬은 정신적인 풍요로움도 추구를 했는데요. 전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이 솔로몬은 어떤 육체적인 쾌락, 만족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었고 지혜를 가졌고,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무슨 말이냐면 책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글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문학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노래를 1,005편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작곡을 하고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인생들이 말하는 이런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해 보았는데, 해보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해되지 않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까? 동의가 안 되지 않으세요? 음악 나오는 수영장 집에서 수영하고 아침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는 그런 뷔페에서 식사를 하고 빨래와 설거지와 모든 집안일은 종들이 다 해주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럴 것 같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전도서 5장 10절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물질과 소유와 좋은 집과 그리고 지식과 예술과 모든 것을 다 사랑해 보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사랑한 것을 넣어서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인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마 50대 이상의 우리 성도님들은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좋은 집을 사랑하는 자는 좋은 집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돈, 소떼와 양떼, 보물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어서 지식을 사랑하는 자는 지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예술을 사랑하는 자는 예술로 만족하지 못한다. 성공과 권력을 사랑하는 자는 성공과 권력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엇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이것으로 사람의 마음이 만족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가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것으로는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 이 영원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 속에 이런 빈자리, 어떤 것으로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빈자리가 생겨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예레미야 2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기 보면 생수에 근원된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다시 예레미야 2장 1절을 다시 깊이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시 보시면 예레미야 2장 1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식과 예술이 될 수 있고, 인생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처럼 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파수와 맞춰집니다. 주파수가 맞으면 방송이 나오듯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정직하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보셨습니까?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진지하게 정직하게 내 마음을 살피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인생을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느껴질 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정직하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실 때 그 물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냐면 요한복음 16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실 때 인생의 목마름이 채워지는데 허무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물가의 샘물이 지속적으로 솟아나듯이 기쁨의 샘물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약간의 졸음이 올 이때쯤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는 우리 청년들만 맞출 수가 있고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이 샘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 샘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는 곳. 자,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예. 틀렸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박수. 샘물이 흘러나는 곳은 샘물교회죠. 네, 샘물교회에서 샘물이 흘러나는 줄 믿습니다. 자,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언제죠? 인생의 모순을 느낄 때입니다. 삶의 허무함을 느낄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가 있고 또 인생의 모순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지게 됩니다. 1755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지진은 10분 동안 일어났는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15m가 넘는 지진 해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6만 명의 사람이 순식간에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참사가 일어났을 때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프랑스의 파리나 런던은 이 리스본보다 훨씬 악한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프랑스의 파리와 런던을 놔두고 이 리스본에 이런 재앙을 일으켰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시리아 티르키에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정말 안타까운 사진이 하나 공개되었는데요. 어떤 사진이냐면 지진에 깔려서 죽어있는 딸 옆에 아버지가 그 딸의 손을 놓지 못하고 꼭 잡고 있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겪다 보면 우리는 삶의 허무함과 인생의 모순을 느낍니다. 그 딸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에게 이 세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갑작스런 자연재해를 겪지는 않지만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는 사람을 죽음을 통해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드셔서 자연스럽게 노화로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는 덜하겠지만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건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삶의 허무함과 인생의 모순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 대한 모순은 불평등한 세상을 마주할 때도 경험하는데요. 전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이 세상은 멀쩡한 것 같은데 학대가 있는 권력자가 연약한 자를 학대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2019년도 인도에서는 가장 천민에 속하는 달리트 계급에 있는 두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길거리에서 용변을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달리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용변을 봤는데 길거리에서 용변 봤다는 이유로 맞아 죽었어요. 2019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상은 법을 통해 공평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전 세대보다는 지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공평 속에 불의가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정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흑수저, 금수저라는 용어가 없었거든요. 그때도 삶에 대한 불평등과 또 부의 대물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기회의 사다리가 좀 많았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구조적인 이 모순 때문에 삶의 기회가 없어진 청년들에게는 세상이 불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이냐면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악한 사람,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전히 기세등등한 곳이 이 세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잡아가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누굽니까? 티는이 있지 않습니까? 티는이 모릅니까? 푸틴과 김정은 잡아가야 됩니다. 예, 거기에 한 사람 더 있죠. 요새 넷플릭스에 등장하는 석 선생님 있죠. 예, 이런 분들 하나님이 왜 안 잡아가시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한 모순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질 때가 있는데요. 전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질병.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갑자기 질병이 느닷없이 찾아올 때 우리는 삶의 허무함과 함께 내 인생의 모순을 느낍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노가 내 삶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원수 같은 사람을 늘 마주하며 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이 내 삶에 있습니다. 내 힘의 역량을 뛰어넘는 염려가 손님처럼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가 있습니까? 전도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밤이 깜깜한 이유는 뭡니까? 잠을 푹 자라고 하나님 밤을 깜깜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깜깜한 밤에도 잠 못 드는 일이 인생에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 안 올 때는 뭐 해야 되죠? 잠 안 올 때는 넷플릭스 보지 마시고 유튜브가 좋습니다. 유튜브를 딱 켠 다음에 뭘 보면 좋냐면 유튜브를 켠 다음에 이렇게 치면 좋습니다. 밀락샘물교회 수요 성경 공부 딱 치시고 수요 성경 공부 제가 강의하는 걸 들으시면 잠이 잘 오실 거예요. 근데 그거 들었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밀린 성경을 쭉 읽어가시면 잠이 옵니다. 그래도 잠이 안 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잠시 기다렸다가 5시 반 새벽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집에 가시면 잠이 쏟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계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개인적으로 질병, 분노, 근심, 불면증 이런 것이 올 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무슨 때일까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질 때입니다. 이 세상의 모순, 내 삶의 모순을 느낄 때 하나님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순이 일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자연재해와 죽음이 원래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자연재해가 오게 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풍이든지 지진이든지 이 가뭄이든지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 어려움도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죄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죽음이 오게 된 것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불평등, 학대, 이런 사람이 악해진 원인도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것으로 그 이유를 찾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8절과 31절 보면, 자 2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는 사람은 거룩한 성품으로 살았는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람의 마음이 악하게 변화되었는데, 그때부터 나온 게 뭐냐면 29절에 보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이 죄성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람에게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기심을 가지고 학대를 하기도 하고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 세상에 악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순을 느낄 때 죄로부터 이 원인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냐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삶의 모순, 인생의 모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때는 삶의 허무함을 느낄 때, 또 인생의 모순을 느낄 때, 이때가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질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입니다. 이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원인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뿌리부터 잘라야 합니다. 죄의 뿌리는 어떻게 자를 수 있습니까? 죄의 뿌리를 잘라야 합니다. 뿌리를 자르지 않고 가지나 잎사귀만 자르면 또 죄의 삭은 자라서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죄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요새 그 심리학에서 유행하는 단어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핵심 감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사람을 붙잡고 있는, 어릴 때부터 있었던 상처나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핵심 감정이란 것이 있는데,
그 감정을 잘 다루어야 내면의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핵심 감정을 잘 다루어도 죄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진정한 내면의 회복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시고 완전한 의로움을 사람에게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죄의 뿌리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죄의 뿌리가 제거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삶의 허무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쁨이 넘치게 돼요. 죄의 뿌리가 잘리면요 삶이 허무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뿌리가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축복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은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뿌리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뿌리를 제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변화된 삶은 무엇일까요? 이 변화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었을 때 어떤 변화가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그 장결자와 함께 9분의 방문자들이 와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다음 주에도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